5. 우리 구체의 창조. 우리 구체는 다섯 번째 및 여섯 번째 구체와 비슷한 조건을 기반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구체보다 더 밀도가 높은 기반 에너지로 시작되었고 4개의 수준 혹은 옥타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진동에서 가장 낮은 기저 진동까지 이 옥타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체성층, 멘탈층, 감정층, 물질층. 우리는 지금까지 창조된 7구체 중 가장 밀도가 높은 구체 안에 살고 있고 우리의 몸은 이 구체의 가장 낮은 옥타브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감각을 통해 인식하는 에너지는 우리 우주 어디보다도 가장 밀도가 높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삶을 바라보면 우리 외면의 마음과 물리적인 감각을 통해서는 우리 옥타브를 넘어선 것을 우리가 직접 인식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역사를 통틀어 내놓은 많은 이론이 종교, 과학, 정치학, 철학 분야라는 점이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접 인식하는 것을 바탕으로 삶을 바라보며 이것을 우리가 보는 세상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혹은 없을지 추론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인식 능력을 사용해서 삶을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우리 우주의 네 수준의 베일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물질, 감정, 멘탈, 정체성층은 각각 우리 인식의 베일을 형성합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우리 마음은 이 베일들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능력이 우리가 우리 구체 각각의 수준에서 발견되는 추락한 존재들의 환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창조 과정은 우리 수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시작되었으며 지구상의 어떤 인식으로도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추론할 수 없습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지구 행성이 신에게 너무나 중요해서 우주의 중심에 놓였고 신은 우리가 하는 일에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가 신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몇 권이 짧은 경전에 게시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작동하는 법에 대한 기본적인 현실을 무시하는 아주 제한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과는 오늘날 우리가 에너지의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에너지 흐름. 물질층을 창조할 때 사용된 에너지는 아주 밀도가 높았습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감각은 과학이 거시 수준이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단단한 물질 세계로 보는 것을 구성하는 에너지를 감지하기 위해 보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감각과 감각에 연결된 마음의 수준으로만 삶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물질이라고 부르는 실질로 형성된 사물을 보고 그것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보게 됩니다. 그것은 더 높은 옥타브의 에너지로 창조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환영이며 우리가 우주의 현실을 알고 물질층을 넘어 상승할 수 있는 우리의 최상의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환영입니다. 실제로 전체 우주는 우리 우주 위에서 오는 에너지의 흐름으로 유지됩니다. 우리의 창조주는 전체성에서 나왔고 전체성의 에너지로 창조합니다. 창조주는 전체성에서 에너지를 받아 진동을 줄여 마터 빛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마터 빛이 우리의 전체 우주를 창조한 기반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본래 형태가 없으며 스스로 형태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 뒤섞여 형태를 이루려면 마터 빛에 반드시 외적인 힘이 가해져야 합니다. 이 힘이 상념 매트릭스를 상상하고 멘탈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 매트릭스를 마터 빛에 투사하는 마음입니다. 일단 이 힘에 의해 휘저어지면 마터 빛은 그 상념 매트릭스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매트릭스는 연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터 빛은 스스로 형태를 취하지는 못하지만 스스로 형태를 무너뜨릴 수는 있습니다.
마터 빛은 기저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내재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구조물을 붕괴시켜 폐쇄계를 가능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로 되돌리는 과학이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부르는 법칙의 한 측면입니다. 다른 측면은 자각을 확장한 공동 창조자들이 만들어낸 상향의 힘입니다. 우리 물질층은 폐쇄계처럼 보이지만 더 높은 옥타브에서 오는 끊임없는 에너지 흐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에너지 흐름이 멈추면 우리 행성은 분해되기 시작하고 전체 은하가 결국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서 붕괴될 것입니다. 악 자체는 정말로 존재나 실체가 없습니다. 악은 환영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환영은 오직 미상승 구체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구체의 에너지의 밀도가 환영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에너지의 밀도가 높을 경우에만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물질이라고 보는 밀도가 높은 에너지는 우리 옥타브가 위에서 오는 에너지의 흐름 때문에 유지된다는 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악은 오직 우리 구체에 빛이 없으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악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악이 숨을 수 있는 어둠이 사라지도록 더 많은 빛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악이 숨을 수 있는 에너지 베일이 더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상승 구체는 상승 마스터들이 창조했지만 그들은 악을 근절하기 위해 더 많은 빛을 가져올 권한이 없습니다. 미상승 구체에서 추가적인 빛은 반드시 그 구체의 육화에 있는 존재들의 마음을 통해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가 악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내재된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 마음이 더 높은 영역에서 오는 에너지의 도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악을 구성하는 세력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감각이 단단한 물질 이상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우리가 직접 그것을 접촉할 수는 없지만 지구에는 종교가 필요하다는 이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물질 세계를 넘어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오직 추락한 존재들을 통해서만 더 높은 영역을 접할 수 있다고 믿게 함으로써 내면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잠재력을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구체에 관련된 존재들을 모두 살펴볼 것입니다. 상승 마스터들. 우리 우주는 서로 연결된 하나의 전체입니다. 또한 에너지 수준들이 있고 이것은 계층 구조를 형성합니다. 우리 구체는 가장 밀도가 높은 최근 구체인데 가장 수준이 낮은 구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위에 6번째 구체가 있고 그 구체는 지금 가장 낮은 수준의 상승 영역인 영적인 세계 혹은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부르는 영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6번째 구체 위에 처음 5개의 구체가 있습니다. 이 구체들은 상승했지만 그 구체에 거주하는 상승 마스터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승한 뒤에도 계속해서 자각을 높여왔는데 이것이 그들의 구체의 진동을 끌어올렸습니다. 첫 번째 구체와 우리 구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체는 우리의 창조주에게서 비롯된 에너지 흐름으로 유지되지만 이 에너지는 너무 높아서 만일 직접 접촉한다면 우리 구체를 즉시 태워버릴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반드시 낮춰져야 하는데 우리 위의 구체들도 각각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각각의 구체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다음 구체로 낮춰주는 역할을 맡은 많은 상승한 존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 아래의 구체에서 진화하고 있는 존재들을 위해 안내자나 교사로 봉사하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우리 구체와 직접 연관된 상승한 존재들은 세 그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천사와 대천사. 이들은 6번째 구체에서 우리 수준으로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상승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영적인 전통에서는 그들을 신과 인간 사이의 메신저로 여깁니다. 창조주는 우리 옥타브와 직접 일하지 않고 여섯 상승 구체들의 위계를 통해서만 일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맞지는 않습니다. 아래에 묘사된 상승 마스터들은 일부 영적인 전통에서는 천사라고 부릅니다. 엘로힘. 이 존재들은 일반적으로 형태의 창조주라고 불리는데 이유는 그들이 미상승 구체의 구조물을 창조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 행성은 원래 7 엘로힘이 창조했고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균형 잡힌 상태로 이 행성을 창조했습니다. 엘로힘이 행성을 하나의 토대로 창조하고 나면 공동 창조자들이 그 행성에 육화하도록 허용됩니다. 이 공동 창조자들은 엘로힘이 창조해 놓은 토대를 기반으로 건설하고 그들의 행성을 끌어올리거나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고 그들의 행성을 원래 수준 이하로 내려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구는 원래 수준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갔고 그토록 많은 종교와 영적인 전통에서 발견되는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상승 마스터들. 가장 넓은 의미에서 상승 영역의 모든 존재는 상승 마스터들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우리는 상승 마스터들을 미상승 구체의 거주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안내자나 스승으로 봉사하는 존재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승 마스터들은 상승하지 못한 공동 창조자들이 상승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처럼 추락한 존재들의 주둔이 허용된 행성에서 상승 마스터들은 우리가 추락한 존재들이 만든 환영을 꿰뚫어보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상승 마스터들은 추락한 존재들과 전쟁하지 않고 그들과 대립한다고 보지도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그들의 역할은 모든 존재가 타락한 의식을 넘어서도록 돕는 것이며 우리를 돕는 그들의 유일한 기준은 기꺼이 낡은 의식 상태를 초월하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위에 언급한 세 가지 범주 모두 두 그룹에 대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체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대천사와 엘로힘 그리고 상승 마스터들은 모두 6번째 구체에서 상승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구체는 오랜 세월 동안 존재했고 많은 은하가 상승한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 말은 지금 지구 행성을 위해 봉사하는 대천사, 엘로힘 그리고 상승 마스터들 중 일부는 우리 구체에서 상승해서 원래의 마스터들의 지위를 물려받았다는 뜻입니다. 일부는 지구에서 상승했지만 대부분 다른 행성에서 상승했습니다.